인간의 본성 챕터 1 머릿말 마음과 스피릿 과학인 멘탈 사이언스 마음의 과학은 병과 가난과 불행의 속박으로부터 개개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조금의 망설임과 변명도 없이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멘탈 사이언스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작동하는 조건과 생명을 관장하는 법칙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마음의 과학을 통해 충분한 이득을 얻지 못할 거라 말함과 동시에 세세한 마음의 조건과 법칙을 설명합니다. 세상은 고통을 통해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본래적으로 선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의 어떤 절대자도 인간이 아프길 바라며 고통받길 바라며 불행받길 바라며 그러다가 무덤에서 끝나길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정해놓은 유일한 운명이 있다면 생명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조차도 개개인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왜 인간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숙명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개별적 존재로 서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경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개성과 개별성. 아마도 이것에 대해 상세히 말하면서 개개인이란 것이 무언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란 선택권, 의도, 인식하는 마음, 개별적으로 개성을 부여받은 스피릿, 완벽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받쳐주는 하나의 권능을 뜻합니다. 우리가 개성을 말하면서 기계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는 개성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개성적 존재가 참되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완벽함의 형상 안에서 창조되어야만 하고 그런 자아를 발견하는 위대한 여정을 스스로 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왜 신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자유를 강제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신조차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명확해집니다. 강제된 자유는 결국 죄악의 속박입니다. 강제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심지어 신조차도 이것을 미리 운명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신이 신본연의 본성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제한적인 자유의 씨앗을 지니고 창조되었기에 그런 사실조차 홀로 길을 떠나 스스로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생명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법칙의 조화를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개성이 바라는 대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자유를 꿈꾸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상상을 실현할 힘이 없는 단순한 상상은 완벽한 자아 실현을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의 세계에만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외부로 표현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때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저 꿈의 세계에만 머무는 세상이라면 온전한 세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와 벌, 올바름과 보상. 이 주제를 통해 저는 신학적인 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는 분들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사상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수라는 것이 있을 뿐이고, 원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천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언제나 작동하고 있기에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그에 대한 반작용을 맞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올바른 행동은 그에 응당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한 그것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주에 어떤 악의 힘이 존재해서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만물을 통해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의 불변의 법칙이 존재해서 실수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는 법칙 고유의 벌이고 올바름은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에 대한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자연 본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의 법칙을 오용한 결과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된다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선을 행할 때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올바름을 보고 그것을 행할 때까지 인류는 결코 악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스피릿이 인간으로 나타남. 개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개성은 짐승과 인간을 구별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 인간 안에서 구현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그것은 내재하는 가장 존귀한 자의 스피릿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자아를 발견하도록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창조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줘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는 이렇습니다. 신들은 신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을 어느 곳에 숨길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신은 그것을 땅 밑에 숨기자고 했지만 언젠가 인간이 땅을 파게 된다면 자신의 본성을 쉽게 찾게 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다 깊은 곳에 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인류가 언젠가는 바다 밑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숨기자고 제안했지만 이건 역시도 인간은 언젠가 하늘 위를 여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논의 끝에 결국 인간의 신성을 가장 내밀한 인간 내부의 본성 안에 두자고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인간 내부의 본성입니다. 인간 내부의 신성의 발견은 인간이 균형 잡힌 삶을 완성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경험을 겪을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이 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것만큼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은 정말 우리의 입안에 있기에 우리가 나는 I am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I am은 본성의 비밀이자 영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돌아온 탕화는 우리 인간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시인의 우리는 우리의 집인 하늘나라로부터 길게 뻗은 영광의 구름들로 왔노라는 표현만큼 그 의미를 잘 나타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울이란 제목의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안의 한 구절입니다. 사울은 진실한 생명의 감각을 잃고 무감각의 상태에서 자신의 천막에 눕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와 진정한 본성을 자각하라고 노래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창조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인간으로서 가진 사울의 권능과 영광에 대해 말해줍니다. 잘못된 생각이 그대의 명료한 생각을 뒤틀어 영적 교감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대가 영광 속에서 기억하던 이가 바로 그대 사울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줍니다. 이 계시를 통해 사울은 과거의 왕으로서의 행동과 태도를 완전히 다시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치유가 일어나 진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거짓된 믿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시각. 인간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쫓겨났다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인간 스스로가 이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쪽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인간은 혼자 힘으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을 살펴보면서 그 힘들이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사용 방법을 이해했을 때에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유 역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그램 파더스들이 그 당시에 증기의 성질을 이해했었다면 그때에도 증기차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권능을 지닌 존재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인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인간 세상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 배우고 사용하려는 법칙 모두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들이 주는 교훈.
물질 세상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발견되어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정신적, 영적 세상의 법칙도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들을 이해한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다 더 깊은 세계의 법칙들을 발견한다면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잠재적인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해해 사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에 대한 많은 연구의 시간과 사색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할 자신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 어떤 때보다 이 진리에 빠르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전체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기에 그 전체의 한 부분인 우리 인간 역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스피릿 우주의 관계. 우주 안에 계획이 있다면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자아를 인식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기에 신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적 자의식이 있다는 뜻이 되고 우주적 개성도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피릿을 믿고 있을 때면 어떻게 그 존재가 우리에게 개성적인 존재로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의 근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적어도 저는 하나의 근원적인 무한의 개성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경험. 지금 인류가 무언가를 스스로 발견하는 여정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기 전에 인간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삶이 전해주는 교훈을 얻은 후에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이 사실은 진실인 듯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진흙에서 인간의 첫 모습이 생긴 이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모든 것은 인간이 직접 발견해 사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는 과거 선조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법칙과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선조들은 그 법칙과 힘을 신처럼 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 인류는 그저 자연력의 일부라 부르면서 인류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조금씩 자연과 자연의 법칙을 통제해 나가 이제는 물질 세상에서 우뚝 솟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자연을 정복했고 그로써 마치 자연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인류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인류에 대항하는 자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연은 순종적으로 항상 고요히 자신의 존재를 인간이 알아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인간이 자연의 새로운 법칙을 알아갈 때마다 그 이해력의 범위만큼 자연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은 결코 그 고유의 본성이나 내재된 법칙과 모순된 방향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사용한다면 자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법칙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법칙을 단지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만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연을 따른다면 그건 역시 우리를 따른다는 오래된 격언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의 원리를 배우고 그 작동 방식을 따른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을 벌한다는 말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자연 스스로가 우리에게 내린 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활동할 때까지 자연은 우리를 향해 조화롭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법칙에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먼저 잘 따라준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물질 세계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과 영적 법칙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스피릿의 내면의 힘도 발견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상위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나의 자아를 발견한 만큼, 나와 전체와의 관계를 발견한 만큼 우리는 죄와 아픔과 공경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법칙을 발견하든 정신 세상에서 법칙을 발견하든 영적 세상에서 법칙을 발견하든 그것들은 다 똑같은 성질의 법칙입니다. 물질 세상에서 자연의 힘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질 세상의 법칙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과 스피릿을 특정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스피릿의 법칙을 우선 알아야만 합니다. 스피릿이 의식적인 결정을 하면 법칙은 그것에 따라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 본성 깊은 고단에 인류의 생명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생명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신과 인간. 인간은 근원 생명에서 생겨났습니다. 마치 결과가 원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 역시도 그 원인인 신의 본성과 함께 존재합니다. 인간이
신의 본성을 다시 나타내다. 우리는 신이 삼위일체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신의 형상과 모습을 쫓아 만들어졌다는 것 역시 압니다. 우리는 생명의 전체적인 계획과 신성의 전체적인 본성이 인간을 통해 다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대성으로서 표현된 인간의 본성은 신의 본성과 같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구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 한 방울은 대양 전체는 아니지만 대양이 지닌 속성과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은 인간을 통해 활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신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그의 하늘나라에 있기에 그것과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하다. 사유의 두 가지 방법.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 지닌 현재의 의식은 이런 두 가지 사유 방식을 통해 모두 생겨났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추론 방식입니다. 연역적인 추론은 어떤 결론을 진리로 받아들인 후에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추론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귀납적 추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전자라는 것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세상 모든 곳에는 전자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귀납적 추론입니다. 연역적인 추론 과정은 전자가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곳도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신의 본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의 추론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는 가정을 시작점으로 삼아 이 전제로부터 그 외의 모든 결론들을 끌어내든가 아니면 인간과 우주 본성을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신은 분명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든 후자의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든 결과는 매 한 가지입니다. 즉, 신성이 존재하고 인간은 그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으며 자신의 근원이 되었던 그 생명과 같은 속성을 다시 나타내고 표현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연이란 없다. 우주의 그 무엇도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의 스피릿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하는 것처럼 법칙도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법칙에 의해 일어납니다. 여기서 법칙이란 마음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칙 뒤에는 말씀, 즉 의식적인 생각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지어졌으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 중 어떤 것도 지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것은 그 무엇이더라도 아들 또한 이와 같이 행하리니 라고 말해줍니다. 깨어나는 인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평생 읽을 수 있는 책보다 더 많은 양의 책이 집필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마음이 지닌 고요한 힘을 사용해 몸을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법칙은 항상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맞춰 작동합니다. 무한한 마음에 의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른다면 속박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안다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진리를 탐구하여 삶에 적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의도되지 않았던 가난과 질병이란 허상의 그림자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무지가 만들어낸 허상의 그림자이기에 광명이 찾아왔을 때 제거됩니다. 진리를 알게 될 시간이 찾아왔다. 자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종이 울리면서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주 본성을 보다 깊게 탐구하여 꿈도 꾸지 못했던 보물이 정말 있는지, 상상해 본 적이 없던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사랑스러운 생각이 무엇보다 위대한 근원 생명의 시야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기회가 정말 있는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되 내가 하늘나라의 창을 열어 바다들 곳조차 모자랄 정도의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내리는지 이 기회에 나를 시험해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놀라운 실험. 위의 가설을 받아들여서 다음의 실험을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삶의 여정에서 당신을 돕고 있는 무한한 권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당신을 평화, 건강, 행복, 조화를 표현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실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그것의 법칙을 알게 할 정도로 우리 앞에 선명한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평화, 건강, 행복, 조화를 표현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재산과 행복은 우리가 만일 먼저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 손바닥 위에 있게 됩니다. 그대의 것을 다해 지혜를 얻으라.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먼 옛날부터 인류가 신의 본성을 다시 표현하게 될 거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낸다면 근원 생명의 본성 안에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속성을 자신 안에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 마음의 본성을 연구해 보면
모든 생명을 통해 흐르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는 I am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은 삼중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현재의식의 마음, 잠재의식의 마음, 육체를 지닌다고 합니다. 형이상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생명이 지닌 세 가지 다른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현재의식의 마음은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신의 스피릿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신의 스피릿, 그것은 우리에게 의식을 지니게 해준 유일한 것입니다. 자아인식 마음. 인간이 전체와 자신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아인식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아를 인식하는 마음이란 것이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신성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기도 합니다. 실체, 개성, 개개인성을 만드는 것은 자아인식 마음뿐입니다. 그것은 신의 형상이자 자식 신분의 본질, 그리고 무한히 인격을 띠고 나타난 것이 전체와 인간의 하나됨. 우리는 자아인식 마음을 통해 전체와 인간이 하나인 것을 또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 한 방울이 전체 대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안에는 그 끝없는 대양의 속성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인식 마음은 실체를 인지하는 도구이자 진리를 인식하거나 깨닫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광의를 얻거나 영감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자아인식 마음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전이나 직관이나 계시와 같은 것도 인간의 자아인식 마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자와 현자, 구세주와 그리스도, 예언자와 예견하는 자, 지혜로운 자와 학식이 있는 자, 이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 그것들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자애와 자비의 행동들과 같은 인류의 모든 경험들은 인간의 자아인식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고 느끼거나 믿고 바라거나 열망하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자아인식 마음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지닌 주관적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느낀 내면의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도 오직 자아인식 마음을 통해서만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외부 세상에 표현되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인식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과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며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인간이 개성적인 존재임을 유일하게 보증해 줍니다. 신의식의 하나의 초점, 인간. 우리의 뜻대로 펼쳐낸 이런 광범위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아인식 마음이 그 실체, 신, 진리, 전체에 대한 자각이 아닌 그 무엇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전체, 즉 신과의 하나됨이고
인간이 광활한 전체 안에서 신의식의 하나의 초점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법칙과의 하나됨. 이제 우리는 스피릿 안에서 인간은 신과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거대한 법칙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체와 하나라면 당연히 스피릿과 하나인 것은 물론 전체의 법칙과도 하나일 것입니다. 주관 마음은 객관 마음의 결정을 따른다. 우리는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 잠재의식 안에서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스피릿의 말씀, 의식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기에 스피릿을 따르는 종이라고 합니다. 체면 상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주어진 암시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채 우리의 생각을 쫓아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우리 존재의 마음의 법칙이고 우리 내부의 창조적 요인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관적인 마음의 세세한 부분들 모두와 그것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단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의식적인 생각들을 실행하는 마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주관적 마음은 하나의 거대한 주관적 마음을 개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 마음은 모든 법칙과 활동의 자리이자 태초부터 영원의 시간까지 존재하는 불멸의 스피릿을 따르는 충실한 종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 놀라워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인간의 주관적 마음 안에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이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적 측면에서 인간은 전체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내려간 생각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의 위대한 법칙을 통해 우주의 주관적인 마음과 병합되어 개개인의 생명의 법칙이 됩니다. 두 개의 주관적 마음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주관적 마음이 존재할 뿐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유일한 하나의 주관적 마음을 개개인이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개개인 각각은 법칙을 개별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법칙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은 자신이 근원 생명 안에서 생각한 것을 근원 생명으로부터 끌어오게 됩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춘 매개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되어 우리의 생각이 생생하게 구현될 수 있다면 바라는 것 모두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육체. 그럼 인간의 육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역시도 우주의 몸과 하나일까요? 물질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부동의 고체가 아니라 흘러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체 없는 진료라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물질은 신처럼 불멸이고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육신들은 잠깐 전에 우리와 함께 있던 육신과는 다릅니다. 올리버 로지경은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계속 유동적인 상태이기에 한 생애를 살면서도 육신은 여러 번에 걸쳐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했을 때 마음 치유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차후에 치유의 목적과 명확한 기법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 제공하는 형체를 이루게 하는 유동적인 진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가요? 그렇다면 육체가 아닌 다른 사물들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가요? 그것 모두 같습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근본 진료가 있어 이것이 다른 형태와 모습을 취해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물질의 궁극적 모습. 물질의 궁극적 모습은 우주 에테르이며 그것 위에서 활동하는 진료만이 남습니다. 물질은 궁극적으로 분해해 나가다 보면 단지 그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만 될 정도로 매우 작은 밀입자들로만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 물질을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완전히 사라져 그것을 한때 볼 수 있었던 곳이 다시 형체도 없고 공해집니다. 물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정한 입자들이 특정한 모습을 나타내도록 특정한 순서로 배열된 집합입니다. 그런데 그 배열을 결정하는 것이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어떤 한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한 것의 입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밀입자 자체가 아닌 밀입자의 배열뿐입니다. 모든 바디의 일체성. 우리의 몸은 우주의 전체 몸과 하나입니다. 씨앗, 식물, 양배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까지도 같은 진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물, 고체, 액체는 형체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공한 상태가 되기를 영원히 반복하는 원시 근본 진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형과 유형. 고유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무형의 진료를 형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성밖에 없습니다. 형체를 통해 활동하는 지성만이 그 일을 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모든 창조의 시작점인 말씀이란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세상에서는 신의 말씀, 즉 신의 생각, 작은 인간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말씀, 즉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의 스피릿, 하나의 마음, 하나의 근본 진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칙에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하나의 권능에 그것을 사용하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하나의 신이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활동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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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미 인류에게 주어진 이 하나보다 더 커다란 하나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왜 그토록 제한된 상황 속에 있는 걸까요? 왜 인류는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두려워하며 불행한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시 묻습니다. 왜 인간은 진리를 알게끔 강제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신조차 신의 인격화된 표현인 우리를 강제할 수는 없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남겨두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입니다. 치유 의지는 개성의 본질. 개성이란 개별화된 존재라는 뜻과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지닌 존재를 뜻합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선택권이 없는 개성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이란 것은 그 선택을 외부로 표현하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만약 선택권이 있지만 그 선택한 것을 외부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꿈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표현하도록 창조되었다면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도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작은 생각을 통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자아를 찾는 여정 중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인간은 참 자아를 표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한 날은 지구 역사의 첫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발견을 처음 했던 날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깨어났고 지속적으로 진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연의 모든 힘은 인간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그 힘들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최고의 발견. 인류가 이제껏 했던 발견 중 단연 최고는 생각이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 그 자체는 창조의 매개체를 통해 활동하지 않는다면 힘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을 통해 창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법칙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게 하기 위해 억지로 그것을 강제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법칙 역시 존재하는 다른 법칙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이기에 단지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완벽한 하나됨. 우리는 이제 우리 생명의 세 가지 측면 모두가 혹은 현현의 세 가지 상태 모두가 전체와 하나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물질계의 모든 물질과 하나이고 정신계에서 우주의 창조 법칙과 하나이고 의식계에서 신의 스피릿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대한 자유를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더 거대한 자유 역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의식적으로 전체와 더 조화롭게 활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확장하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내면의 조화를 표현해낼 것입니다.